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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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송병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오래 참으시면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기보다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풍랑에 쉽게 침몰하곤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길에서 조롱과 모욕과 가난을 견디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였으면서도 어려움이 길어지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였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성장에 필요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바랐지만 기다리는 법은 몰랐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작은 상처만 입어도 마음 문을 닫고 냉랭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 영혼을 씻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많이 부족한 우리들, 세상적 욕심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잘못과 깨닫지 못한 많은 잘못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되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의 교회 표처럼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 닮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믿음의 쉼터가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성서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마다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화합하며 어려운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님,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구역장, 권찰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마다 영육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인 구역들이 친교와 사랑, 봉사와 전도에 앞장서서 은강교회 전체가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3월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아원,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하시어 좋은 선생님, 새로운 친구를 통하여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하는 지식과 총명함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수고로움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작을 위한 호산나 찬양대, 성가를 위하여 지휘, 반주, 찬양으로 함께하는 갈릴리 찬양대의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와 찬양을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방, 주차, 방송, 안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믿음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헌신의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좋은 목회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자녀로 사랑의 향내를 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됨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9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구역장 순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구역장님들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찾아와셔서 만져주셔서 주님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시다가 마지막에 지휘자가 돌아서면 우리 교인들 다 같이 36장 4절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이제 2017년도 봄학기 우리 은강교회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입장. 네,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수요 대상자는 모두 21명이고요. 청년부 그리고 고등부 도합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학금 수여할 때 다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인사할 때 크게 격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 17-1 장학증서 부서 청년부 생년월일 1998년 2월 5일 이름 김다빈.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장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전 교인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2017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담임목사 성배경. 앞으로 먼저 악수부터 하고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장학증서 부서 청년부 이름 김동빈. 내용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이름 김선회. 내용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이름 김주찬.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이름 김태원. 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박지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이름 유혜경. 청년부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이원주. 내용 같습니다. 예,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조혜찬.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이름 황채림. 고등부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남지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장수빈.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이종빈.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이신재.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송지원.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박성준.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민효성.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이름 장효진.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자, 돌아서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고등부가 아니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 있으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잠시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역장 수련회 잘 다녀왔고 오늘 저녁에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들 다 나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들 나오셔서 구역장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3월 1일 3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 40일 여정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당회가 있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하고 1시 반에 본교회 출신인 박충남 목사님 오셔서 전도 특강을 해주십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교회 요람 혹시 작년도나 지난 요람을 폐기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요람에는 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소와 또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또 색인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대학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사역과 성경 연구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학생 21명 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들 올 A+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일꾼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일 오후 1시에 제자학교 설명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제자로 키우는지 그 설명에 부모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기 보고서 부탁드리겠고요. 칩수아 집사님 장남 김섬석 군 3월 5일 주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순 권사님 입원하셨는데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김강현 홍보라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정원 집사님, 조정현 장로님 벌써 김영효 권사님 또 하나님 나라 간지 1년이 되었습니다. 추모헌금 해줬는데 그의 가족을 또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캄보디아 박영경 선교사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캄보디아 가셨을 때 큰 도움을 주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지의 성도님 김명순 집사님 아들 정현숙 그 친구인데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예비 신부입니다. 잠깐 두 분 다 같이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호 검사님 무릎 수술 받으시고 3개월 만에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소설가 범선 선생님은 피해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구두 속의 돌멩이라고 하는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구두 속의 돌멩이는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최유한의 아버지 최장로는 평양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유한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최장로는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거나 더 입히질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라면서 고아들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또 자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고아원의 양명숙을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죠. 요한은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축복하고 또한 칭찬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가 자신의 그러한 양명숙과 자신의 관계를 알았을 때 산산조각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명숙이가 똑똑할지라도 고아는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요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반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장로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고아를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주는 그런 칭찬과 칭송, 또 그런 존경의 눈초리를 그는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에 대한 사명은 갖고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고아에 대한 사랑은 갖고 있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최장로의 반대를 눈치챈 양명숙은 아무도 몰래 고아원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요한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여자였던 양명숙이 술집 마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요한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명숙은 말하자면 아버지 최장로가 강요하였던 껍데기만의 기독교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범선은 그 껍데기만의 기독교를 가르쳐서 구두 속의 돌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돌멩이는 자기 마음대로 신발에서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돌멩이였습니다. 이 돌멩이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두 속의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인 돌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독교는 구두 속의 돌멩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두 속의 돌멩이 때문에 젊은 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돌멩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준영 기념교회 이주철 목사님은 청년 시절 아주 잘 나가던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 35살에 회심을 하고 이제 40이 되었을 때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이주철 목사님은 그의 자기 고백에서 내가 왜 청년 사업가에서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주철 목사님은 자신에게 구두 속의 돌멩이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자신에게 전해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주철 목사님은 이 돌멩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나에게 준 그 돌멩이 기독교를 얼마나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증오까지 하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때문에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갖다가 즐겁게 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청년 사업가로서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즐기는 회색 분자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철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내 삶 가운데 넣어졌던 그 돌멩이를 받아들이고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984년 8월 1일 새벽 2시에 청년 이재철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는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앞에는 성경책이 열려 있고 아내의 얼굴 밑에는 하얀 노트가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가 모르게, 아내가 깨지 않도록 그 노트를 꺼내서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시나요? 아내 일기장 여기저기에는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 일기장을 읽고 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재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펑펑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불쌍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또 아내가 바라볼 때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도 한심하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자신의 그 지난 날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날 주님 앞에 5가지의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신학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난 35년 동안 황금같이 귀한 시간을 헛된 욕망을 위해서 허송생활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을 것 같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그만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극행하였던 홍성사 출판사이죠. 출판사에서 모든 세상적인 책은 출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믿음의 글들, 신앙 서적을 출판하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홍성사는 믿음의 글들만 출판하는 아주 좋은 출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일평생도록 내 이름으로 갖게 된 예금 통장을 갖지 않길 것을 서원을 하였습니다. 넷째, 일평생도록 내 이름으로 등기되는 집을 사지 않기로 서원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않을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만 35살. 이 날은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날과 같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재철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아주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그가 쓴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10년 만에 떠나게 되었고 다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양아진 선교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잘 부흥하면은 그 선교지 멱을 잘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처음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였지만 지금은 10년 만에 한 7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교육을 비롯하여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내년에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목회자 이지철 목사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목회자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회심과 회심 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청년 시절에 정말 냄새나는 양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과 같이 죽이려고 했던 아주 살기등등한 살인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그를 더러운 개 취급하였습니다. 무조건 그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등 같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성씨를 소개하는 것처럼 저는 성씨입니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성을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이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도 그런 희망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사울 자신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그런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교회를 그는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사울은 스스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작다 또 단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스라엘 희망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참으로 작고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울로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단념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울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되었을 때,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교회 박해자 사울이 변화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자녀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완전히 달라진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은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뒤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였을 때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시력을 되찾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바울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의 모든 삶의 목표와 또 방향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를 보면서 민망해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믿으라. 전직 문화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었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민망해서 제발 조용히 믿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흉을 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예수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흉보는 사람들에게 비유 한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음악을 듣는 귀를 갖고 있는지를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그런 연주가인 자슈아 벨,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갖다가 불러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거리 악사처럼 허름하면서 짓고 워싱턴 한복판에서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들고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슈아 벨은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연주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내 신변이 위험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였는데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슈아 벨이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는데 한 사람도 그에게 머물러서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빠서 회사로 가고 또 전화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거린들만 그를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비유를 들려준 후에 바로 이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바빠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거리의 자슈아 벨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연주가일지 모르지만은 멋진 카네기홀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서 영혼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거리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지런히 예수를 전한다고 그는 변명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멋진 얘기를 들려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의 전도에 대한 변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어령 교수는 아주 쉽고도 강력하게 자신 예수를 전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을 때 그 무신론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의 서적을 통하여서 그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지. 저 사람이 변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될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울이 바울되고 무신론자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신의 그 삶을, 첫 경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눈에서 긴 비늘이 벗겨진 후에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빅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유대교가 자랑하는 청년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청년 리더였는데 그가 기독교로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그 바울을 은밀히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위협을 받아서 이제 급히 다메섹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제자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제 한밤중에 강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다메섹을 탈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첫 번째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삶 이후에 바울 앞에는 고난과 죽음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사도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 눈물겨운 삶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딱 한 번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가에는 늘 유대인의 위협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를 향해서 대목군이라고 선동해서 그를 감옥에 쳐놓곤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가 참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줘서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목군이라고 선동하면서 깊은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미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간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바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주먹쟁이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 평양신학교와 평양의 숭실대학을 세운 마포 섬열 박사, 영어 이름은 세뮤얼 마펫인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내 허락 없이 전도하면서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선교사를 때려 눕혔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뉘우치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뒤에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목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 모르고요. 또 그리고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먹쟁이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감사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네,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떠났는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그 주역들을 만나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앞장서서 그를 돌로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반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급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여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소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14년간 머물면서 자신의 모습을 준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회계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번연은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철로역정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바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길고 먼 순례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 박해자인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그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지철 목사님도 계시고 이기품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크게 기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사울이 바울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회복하는 귀한 일꾼들 나올 줄 아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원하시는 주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귀한 은혜를 정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도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학생,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전에 처음 나온 우리 새 교우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